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배웠냐면, 믿음이 없으면 섣불리 펼쳐서는 안 되는 성경이다 라고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날 날에 대한 그 예언이 들어있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 징계와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읽다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려지게 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마치 펴보면 안 되는 무슨 어떤 금서처럼 이 요한계시록 제목만 보고 한 장을 펼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성경을 덮었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순진했던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비유와 이 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미궁에 빠지기 십상인 게 또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왜? 거의 종말 얘기가 쓰여 있으니까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에 맞는 엉터리 교리에 끼워 맞춰서 현혹을 하고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익히고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구절은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고 말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 모든 행성들을 지으시고, 또 우리 지구를 볼 때 이 산과 바다와 들판과 나무와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이 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이 생명을 불어넣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이 호흡이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그 존재도 바로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주어지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아주 궁극적인 우리 기독교의 기초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물들,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식물들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강산, 이 아름다운 지구를 그래도 좀 다스리고 관리할 이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다 관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어야겠는데, 그 대상으로 바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다. 물론 맞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고 저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 놀라움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날마다 쉬지 않고 찬양케 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 바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 각자 환경 속에 각자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또 일터와 또 이 생활하는 터전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며 또 사회를 이루며 열심히 또 나름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바램과 그 뜻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이 환경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공기가 있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중력이라는 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땅에 붙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너무나 넘치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리가 너무나 넘쳐나거든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넘쳐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저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되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 나왔을 때도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예배는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내 이 어려운 마음, 내 이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교회는 나왔지만 쉽게 찬송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막 찬양할 때 보면 우리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죠. 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을 보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지나가는 그 터널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 이때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나와 그 사람은 다르니까 라고 그냥 역사서 읽는 것처럼, 마치 어떤 이 문학소설 읽는 것처럼, 또는 학문책을 읽는 것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우리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교과서이고 참고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랬구나, 그냥 참고할게 라고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구나. 여러분, 진정한 찬양,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감사와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라고 찬양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큰 고난이 내 삶을 드리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우리의 찬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 근거는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이사야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양의 힘은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듣기 좋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 주는 거구나,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게 참 귀엽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그마한 용돈 모아서 엄마 아빠의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밝히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막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더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감사를 드린다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그 자녀가 더 귀하고, 얼마나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감사할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 찬양의 그 능력과 힘은 단순히 이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그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면 그냥 입 싹 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조그만 용돈 가지고 모으고 또 작은 성의를 다해서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받고 아유 고맙다 그러고 입 싹 닦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선물이라도 받았다면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서 우리 자녀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고, 더 큰 것으로 자녀에게 더 사랑의 또 은혜를 갚고 싶고, 또 이런 마음이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냥 입 싹 닫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찬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케 하시고 힘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런 찬양의 힘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떠한 힘들이 있는지.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이죠. 바울하고 실라가 이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감옥에 갇혔는데 발에 이 쇠사슬 착고가 묶이고 이 결박을 당한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옆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수들과 여러 다른 죄수들까지 다 함께 있는 감옥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이 길이 자꾸만 막히고 심지어 또 이 감옥에까지 우리가 갇히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이게 지금 고난에 빠진 거예요. 뭔가 좀 해보려고, 뭔가 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뭔가 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좀 사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 자꾸만 막히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뭘 했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들으시고 입 싹 닫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시고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갑자기 땅에 지진을 만드시고, 지진이 나면서 땅이 진동을 하니까 이 감옥의 문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있던 감옥만이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옥문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많은 죄수들이 다 탈출을 하고 탈옥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죠.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이 피해를 받고 징계받을 걸 또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런 신실한 모습과 그런 정직한 모습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던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능력과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크신 팔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옛날로 가볼까요? 구약의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시절, 여호사밧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답을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이제 이 왕위에 오르면서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라고 하는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거든요. 땅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에는 또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작은 나라예요, 남유다가. 그런데 이 세 개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불보듯 뻔한 전쟁이죠.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전쟁은 답이 없는 전쟁이에요. 꼼짝없이 남유다는 먹히고 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나라에 큰 우환이나 어떤 큰 사고나 변고가 생겼을 때 누구 먼저 욕하고 탓하나요? 나라님들부터 우리가 탓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닌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가? 왕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원망의 대상을 찾는데, 백성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예요. 정부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 백성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한 전쟁이 나서 멸망하면요, 제일 먼저 목숨을 잃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죠. 자기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성전문을 나와서 총리 대신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저 밖에는, 국경 쪽에는 적군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새까맣게 몰려들었냐면요,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병사들이 그 죽은 적군들에게서 전리품을 이제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대요. 얼마나 많이 새까맣게 몰려왔길래. 3일 동안 그 죽은 병사들의 소지품을 가져가는데, 전리품을 챙기는데 어떻게 3일이 걸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왔길래.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말한 게 세상에 찬양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저 적진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힘센 장수가 있다, 어디 가면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다, 어디 가면은 아주 지혜가 높은 책략가가 있으니 데리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성가대를 만들어서,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어 거룩한 예복, 우리 찬양대가 입는 가운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적진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찬양을 하래요. 노래를 부르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응답이죠.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맞는 응답을 주신 겁니까? 지금 전쟁 상황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니요. 그러면 저 찬양대, 저 성가대,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전쟁이 시작하면 저 사람들 먼저 죽을 텐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져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 응답을 믿음을 가지고 나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명령합니다. 총리 대신들은 명령을 따라야죠.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진 한가운데 세워놓고 찬양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역대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구절이 나오지만 어떤 찬송을 불렀어요?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찬송을 부르겠어요. 어떤 막 이 승전가를 높이 올리고 전쟁하기 전에 부르는 어떤 그런 찬송가가 아닙니다.
마귀들과 이런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 천군을 보내서 그 적군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던 겁니다. 남유다의 군사들은 칼 한 번 뽑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심지어는 머리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이 판타스틱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그런 사건들, 노아가 세상에 홍수가 났을 때 배를 만들어서 살아났던 어떤 그러한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분명히 존재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들이 옛날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도 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그 기적이 크고 작음의 스케일은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많은 말씀에 나오는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기적을 나누었나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만 아니라 날마다 평상시에도 항상이죠.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우,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 음치박치예요. 그래갖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요.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해서 나는 찬양을 못해.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꼭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요, 꼭 우리가 찬송 이러면 그 송에는 그게 송자의 노래니까 찬송 그러면 노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찬양은요 꼭 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레이즈, 높여드리는 거고요, 자랑하는 거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원뜻입니다. 찬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꼭 곡조에 있는 멜로디를 붙여서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도 찬양을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무궁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비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 지금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 지금 노래 안 했어요. 그냥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양처럼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리죠. 찬양은 꼭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찬양 못하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우리가 데이트하고 교제할 때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야 사랑해. 오늘 너무 이쁘다. 자기는 오늘 너무 잘생겨 보이네. 자기 어쩜 이런 일 이렇게 잘해. 대단하다. 다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건 역시도 다 찬양입니다. 어찌 보면요, 어쩔 때는 우리가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멜로디 없이 이렇게 말로써 고백하는 게 더 진정성이 있고 더 우리도 더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멜로디를 붙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멜로디에 심취하고 그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왜? 멜로디가 너무 좋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말로써 하는 찬양은, 말로써 하는 우리의 경배는 온전히 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그 단어, 그 문장의 의미에 더 우리는 깊이를 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찬양이라는 것은 꼭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어머, 이 요즘에 겨울에도 이 눈이 오면, 예전에 어릴 때는 눈 오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제 눈 오는 게 싫어졌어요. 근데 눈이 오면 이 하얀 딱 깔린 눈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하나님 또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눈을 만들어 주셔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바꿔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칭찬합니다. 주님 칭찬해요. 여러분, 주님 칭찬 한번 해보셨어요? 맨날 주님께 달라고만 하지. 한번 주님 앞에 칭찬 한번 해보세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칭찬해요. 주님 너무나 대단하세요. 주님 너무나 놀라우세요. 여러분, 이럴 때 아무리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을 한번 찬양해보고 칭찬해보고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금세 우리 마음에 따뜻해지고 금세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샘솟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마다 아버지, 그 삶의 과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쁨과 감사의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또 염려가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 고백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함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세우신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내년도에는 이제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전도에 다시 불을 붙여서 일어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